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요. 그때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예수, 뜻은 구세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제 아기에게 붙게 됩니다. 예수님은 22절부터 보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세 가지 율법을 의식을 다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할례 의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께 드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그럽니다. 비록 어리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던 모든 율법의 의식과 예식들을 다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처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보십시오.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드리는 최하의 예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이만큼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더불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편한 집이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배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사심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또 약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능력한 사람,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구세주로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또 한번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5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한 시몬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생애와 예언된 그런 운명인데요. 시몬의 삶 보십시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럽니다. 시몬의 특징 첫 번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말라기 이후 약 300년 동안 깜깜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는 늘 깨어 살았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린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이 역사 속에 재림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어두운 밤 깊은 잠에 빠져 취할 수 있는데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됨을 간절히 바라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삶을 시몬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몬은 28절 말씀 보시면 메시아를 보고 가슴에 안았던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신의 품에 안았던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 배웁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시몬은 그 시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끼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함께 있지 않고 분별하여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됩시다. 시대에 함몰되지 말고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삽시다. 그리고 재림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고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보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 우리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성령의 역사까지 체험한 사람인데요. 시몬은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이죠.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일생을 보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28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님에 관한 시몬의 찬양인데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두 번째, 31절 말씀. 모든 백성을 위해 예비된 자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십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32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영광된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목도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33절에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모든 사건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훗날 죽으심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면요 피합니다. 멸망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흥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걸림돌이 되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도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백성에게는 십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6절 말씀에 시몬뿐만 아닌 여선지자 안나가 이 땅에 오신 아기 메시아를 안게 되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그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세워주셨는데요. 그가 바로 바두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요. 그는 지금 84세입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는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경건한 사람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침 아기 예수가 이 성전에 왔을 때에 그는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아기를 즉시 알아보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 아기 예수를 즉시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는 자와 예수님 오셨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진리를 압니다. 깨어있는 자는 소중한 것을 알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징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에도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서 주님을 만났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소망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면서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